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송실에서는 저를 좀 멀리서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사이즈가 커서요. 지금은 부활절기입니다. 부활절기는 성령 강림 주일까지 이어지는 총 50일의 여정입니다. 이 기간을 영어로는 또한 위대한 50일, The Great 50 Days라고도 부릅니다. 초대교회 때 부활절기 동안에는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다른 한 사람이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인사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그렇게 인사를 해볼까요? 제가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시면 여러분이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대답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절기를 맞이하기까지 우리는 사순절이라는 40일의 여정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날짜를 한번 세어 보셨나요? 제가 한번 세봤는데요. 40일이 아니더라고요. 사순이면 40일이어야 되는데 사순절이면은 제 수요일이라는 날로부터 시작을 해서 40일이어야 되는데 6일이 많습니다. 부활절로부터 40일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제 수요일 다음 주에 제 화요일로 보내야 됩니다. 근데 이 6일이 어디서 생겨난 걸까요? 바로 사순절기 동안에 있는 주일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순절 안에의 주일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모든 주일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작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40일, 이 부활절이 정말 중요하죠. 사순절기 아주 절제를 하고 고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또한 부활절에 있을 세례를 위해서 준비한 이 기간에도 이 주일에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부활절을 보내다가 부활절기, 이 성금요일이 지나고 성토요일이 지나고 부활의 새벽을 맞이했을 때 그 기쁨은 훨씬 큰, 엄청난 큰 부활절로 이제 시작이 되고 사순절은 40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부활절은 50일을 지키면서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부활을 기뻐하고 부활을 축하하면서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절이 정말 기쁘신가요? 예수님의 부활이 2000년 전에 사셨던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기쁘신가요? 믿음이 좋으십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부활절이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영어를 사용하는 교회에서 만든 2컷짜리 만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컷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어떤 한 목사님이 이렇게 클러지 셔츠를 입고 주일날 예배당 앞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제스처입니다. 근데 그 다음 컷이 뭐냐면은 이 목사님이 집에 돌아가서 주일날 오후에 소파에 이렇게 누워 있고 옆에 있는 사모님이 목사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라고 하는 굉장히 풍자적인 만화가 있습니다. 풍자적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목회자의 현실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성도를 섬기는 것이 또 목회자의 소명인 줄로 압니다. 한편으로는 부활 주일이라서 더 바빠서 부활의 기쁨을 만끽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작은 일인 것 같습니다. 더 큰 이유가 뭔가 더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제 머리에 떠오른 것은 뭐냐면은 제가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부활의 경험이 없어서 그 부활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혹시 계신가요? 그러니 무엇을 기뻐해야 되고 어떻게 기뻐해야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먼저 세상을 떠난 우리 가족이나 친구가 갑자기 핸드폰을 켰는데 그 사람의 전화번호가 뜨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가 와서 그 사람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약속 잡자,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처음에는 아마도 이건 딥페이크 혹은 AI로 사기 전화를 치는 거 아닌가. 요새 그런 공익 광고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점점 보니까 이 사람이 맞아요. 이 사람의 목소리가 맞고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을 잡고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정말 그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느끼는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더 이상 만날 수 없고 대화도 할 수 없고 교제도 할 수 없고 그렇겠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다시 살아서 내 앞에 나타난다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저에게는 그런 친구가 있고 저에게는 그런 가족이 있고 저에게는 그런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단 하루라도 살아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런 일은 1차적으로 상상만으로도 뭔가 좀 슬픈 면도 있지만 사실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슬픈 면도 있지만 정말 그렇다고 가정을 해보면 로또를 사서 로또가 당첨될 것 기대하는 것처럼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경험을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의 경험입니다. 19절입니다. 제가 목사님께서 성경 봉독할 때 아차 싶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세번역 성경을 쓰는데 당연히 세번역 성경을 갖고 왔는데 개역 개정이어서 제가 죄송하지만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이날은 바로 부활주일 당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 당일이죠. 이날 새벽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나요? 이날 새벽에 무덤에 돌이 옮겨졌습니다. 제자들은 갔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막달라 사람 마리아만 예수님을 만나게 됐었죠. 그리고 그날 밤에 제자들이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왜 무서웠을까요? 이는 마치 사도 베드로가 성금요일 새벽에 그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과 같은 경험일 겁니다. 두려움이 그 안에 있었겠죠. 신성 모독을 하고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제자들, 똑같이 유대인의 집단 관계에 휩쓸려 십자가에 못 박힐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 무서워서 도저히 혼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그룹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한 집안에 있고 누가 들어올까 봐 문은 걸어 잠그고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답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평안이라고도 번역되는 이 평화입니다. 평화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평화는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하고 그리스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이 샬롬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샬롬, 즉 하나님과의 화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다른 사람들과의 샬롬, 즉 적대적인 행위와 심지어 전쟁의 종결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자신과의 샬롬, 즉 내면의 평화를 의미하는데 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갖는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평화, 샬롬은 3가지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샬롬의 왕, 평화의 왕이시고 그 샬롬을 성취하셨으며 우리로 하여금 그 샬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샬롬의 사람들로 만드십니다. 이것이 평화의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제자들에게 엄청 큰 소망이 되었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온 것은 뭐 때문이죠? 죄 때문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만약에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죽음은 이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로 인해 정복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땅에 묻히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물과 피를 흘리셨고 숨을 거두셨고 십자가에서 내리셨고 그리고 무덤에 안치되셨고 큰 돌로 된 그 시신이 안치된 무덤의 문까지 닫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 혼자도 아니고 무리 앞에 서 계신 것을 제자들이 동시에 목격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으로 해석이 됐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3절 4절에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입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가두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왔다는 것은 바로 평화 그 자체가 온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심으로써 이를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바로 그 사건이 그분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평화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스승을 배반하고 부인하였고 심지어 결정적인 순간에 다 튀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런 매우 부끄러운 존재들이었지만 그 제자들을 목숨을 걸고 사랑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자기를 부인하고 떠난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괜찮다, 평안해라 라고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부끄러운 과거를 평화 속에서 사라지게 만드셨습니다. 이 평화의 선물은 그들이 이후에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맞닥뜨릴 때 계속해서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그러시면서 갑자기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지상명령이죠. 그런데 이 지상명령의 차이는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나는 받았는데 이제는 내가 너희를 보낸다. 즉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들 가운데로 세상에 보내셨다. 그런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하시고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시간에 성령이 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불어넣으신 숨은 성령이 바로 지금 이 바람과 같이 임할 것이라는 것과 같은 상징과 같았을 것입니다. 지금 느껴지는 이 숨결과 같이 약속이 성령이 오시면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이 임하시면 무슨 결과가 나오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은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엄청 큰 책임감이 생깁니다. 사람들의 목숨이 내 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람들을 용서할 일만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원수들조차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고 십자가 위에서도 사람들을 위하여 이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모릅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셨잖아요. 이 말씀은 그래서 너희는 평화하고 너희는 성령을 받고 사람들이 용서를 받도록 하라는 뜻으로 다가왔습니다. 제자들이 이 순간 바로 가장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그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들을 두려움에 떨도록 한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동족들이죠. 베드로는 당장 자기를 예수를 부인하도록 만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어쩔래? 이렇게 알아도 하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평화, 성령 그리고 용서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궁극적인 용서는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또다시 하나님과 사람의 평화, 사람과 사람의 평화, 자기 자신과의 평화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성령을 받고 또다시 평화, 성령,
용서, 평화, 성령, 용서 쭉 이어지는 것이겠죠. 수능 시험을 보면요, 항상 늦어서 혹은 무슨 일이 생겨서 못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 나타나는 이 대단한 광경을 놓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도마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야 도마는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요. 다른 동료 제자들이 집단적으로 미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던 도마.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근데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십니다.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고 평화의 인사를 전하신 다음 바로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그리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머리 한 대 쥐어박고 나 부활했다. 왜 못 믿냐?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도마에게는 다른 제자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을 하도록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상처를 봤죠. 근데 도마는 그 상처에 손을 넣어봤습니다. 바로 창에 찔려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봤습니다. 부활하신 몸은 소독하지 않아도 병균에 전염이 안 되나 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예수님은 도마가 마음속에 의심을 떨쳐버리도록 도우셨고 믿음을 갖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도마에게서 생겨났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근데 사실 믿어진 것이고 그 믿음은 예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도 은혜입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 아들도 아니고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조상제사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담씨 집안의 장자이자 장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의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는 저에게 너는 중국 사람이고 산동 사람인 것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한국 사람과는 결혼도 하지 말아야 된다. 물론 중국어로 말씀하셨죠. 제가 한국어를 잘하죠. 그런데 제가 가족과 온전히 떨어져서 대만이란 땅에 뚝 떨어져서 혼자만의 삶을 살고 있었을 때 호기심에 주일에 교회를 가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기숙사에 CCC 친구들이 찾아와서 사형리를 들고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요, 정말 청소년 시기에 길에서 전도해도 안 믿고 심지어 불교 집회에 여러 번 참석하면서 불경도 읽고 지금까지 반야신경을 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날 사형리 안의 내용이 믿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부터 떠나 있습니다. 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면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간단한 내용. 물론 온전한 복음의 그 풍성한 것을 다 담겨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간단한 복음의 설명이 저에게 사실로 다가왔습니다. 믿음이 먼저 생겼습니다. 그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같이 기도를 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사러 기독교 서점에 갔습니다. 보통 누가 선물해 주는데 저는 제 첫 성경을 제가 샀습니다. 그리고 소설이요 설화로만 생각했던 창세기를 펼쳤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데 그렇지. 그렇게 된 거지. 물론 그 창조가 그 하루가 24시간인지 긴 기간인지는 전혀 알 수 없지만 근데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냥 믿어집니다.
믿어졌어요. 제 안에 믿음이 갑자기 생겼어요. 마치 태어났을 때부터 그랬던 것처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주어지는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돼서 내가 믿음이 생겼구나. 그럼 구원이 선물이라면 믿음도 선물이겠구나.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도록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제가 믿고자 결정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자기 자신의 결정도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때가 돼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구나라고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마도 이런 경험을 한 겁니다. 의심 그리고 믿음 없는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시각으로 보게 하셨고 촉각으로 만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살면서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죠. 그런데 믿음도 은혜고 은총이라면 우리는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니까요. 주님, 나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충분한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이 굳세어지도록 도와주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해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도마가 부러웠습니다. 안 부러우세요? 누가 예수님 몸에 손을 넣어보겠어요? 그런 경험이 있다면 평생 예수님을 부인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득 찬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믿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에 근거하지 않고 제자들의 증언을 믿고 뜻을 같이 하는 것에 근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 소원대로 되려면요, 사실 2000년 전에 도마로 태어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일단 불가능한 소원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믿음은 사실 그대로 받아들인다기보다 일어나지 않는 것이 그대로 일어날 것이라는 마음의 확신이 드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사실 안전 불감증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나와 있을 때도 가끔 집에 가스가 새거나 불이 나서 집에 갔을 때 다 재가 되어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불안이 엄습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집에 안전점검을 해서 완전히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의 판단을 듣고 불이 안 난다라는 안심이 된다면 그것은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지 믿음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도마는 예수님 몸 안에 손가락을 넣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경험을 했지만 그것은 불신을 제거하기 위한 예수님의 배려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작년 추석에 저는 인도에 다녀왔습니다. 인도 서남부의 코치라는 곳에서 비행기를 내렸는데 그 지역의 교회가 마토마 교회라고 합니다. 아람어로 된 이름인데 마토마는 성도마라는 뜻입니다. 즉 사도 도마를 기념하는 교회, 사도 도마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믿고 있는 그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의심을 제거해 주시고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도마가 동쪽으로 그 멀리 가서 인도에까지 가서 교회를 세웠나 봅니다. 말씀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저는 문호 교회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소유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렇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형제된 저를 향해서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문호교회에 오늘 처음 왔습니다. 그런데 문호교회가 저를 선교 후원으로 돕는 것은 작년 초부터입니다. 저를 후원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기도와 후원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삶과 사역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오고 계십니다. 저의 실물을 본 적도 없고 제가 이렇게 덩치 큰 사람인지 목사님도 모르셨을 겁니다. 그저 소개를 받고 통화를 하고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보지도 않고 저를 믿어주시고 동역해 주셨습니다.
저는 2019년에 이 옆에 있는 서울 동북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우리 교단 헌법에 타국 시민권자는 해외 선교사, 외국인 노동자 사역, 그리고 노회가 인정하는 특수 사역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기존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신촌에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중화권 유학생 이주민 사역을 개척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제 후배와 같이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에 CCC라는 곳에서 운영하고 있었던 한 카페가 새로운 관리자가 필요한 상황이 됐고, 저는 이전에 카페 교회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또 그곳에서 장소를 활용하면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금지가 시작됐습니다. 개점했는데 폐업한 것 같은, 일주일 열었는데 손님이 한 명도 안 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시작했던 일이 유학생들에게 마스크 나눠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때는요, 마스크 배급 사회였습니다. 근데요, 우리 보건복지부가 외국인은 코로나 안 걸린다는 믿음이 있었나 봅니다. 그때 외국인은 마스크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심해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자 이제 중국에 있는 한 목사님이, 가정교회 목사님이 마스크를 엄청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쓰고 유학생들에게 전해주면서 그렇게 관계를 쌓아가려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줬습니다. 그때 마스크 한 장이 이 지갑 안에 마스크 있으면 부자라고 했었으니까요. 그러던 중에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던 중에 주어진 공간을 어떻게 선교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곳에 주일날에 교회가 예배드리면 좋겠다. 우리는 아직 교회를 개척을 안 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쓰면 좋겠다라고 시작해서 그때부터 한 교회, 두 교회, 가장 많을 때는 4개의 교회가 같이 한 공간에서 시간을 나눠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 저희 공간에서 개척 예배를 드린 교회가 저희 교회를 포함해서 4교회가 됐습니다. 그 중에 2교회는 일정 기간 예배를 드린 후에 힘을 모아서 예배당을 임대하면서 나가게 됐습니다. 인큐베이팅이 된 거죠. 저희도 작은 공동체지만 공간을 선교적으로 활용하여서 인큐베이팅 사역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함께 사역하는 두 목사는 온라인 예배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고 우리 둘이 예배를 드리더라도 교회를 시작하자라는 생각으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작은 공동체지만 어떻게 하면 한국어와 중국어를 같이 사용하면서 이 언어 사용자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고, 그 결과로 한중, 이중 언어 예배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몇 사람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 부활주일에 성인 1명 세례를 받았고 유아가 1명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부활주일에 생존 3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보유한 명사입니다. 생존 3주년. 여러분들 100년이 넘으셨으니까 굳이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또 저는 사역을 하면서 중화권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온라인 신학 교육에 동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목회학 석사의 과정의 학생들, 즉 목회자 후보생들을 가르쳤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선생으로서 자격을 갖추고자 올해 연세대학교 박사과정에 진학해서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중화권의 목회자와 신학생들을 더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역들을 혼자서 할 수 없죠. 저를 전도 목사로 파송해 주신 교회, 그리고 문호교회가 같이 믿음으로 동역하고 지지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가능한 일입니다. 비록 인원은 적지만 한 연약한 형제, 여러분들의 형제인 저의 어떤 삶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사역들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에게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과 화해토록 하는 것, 그리고 성령을 받도록 하는 것,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바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전해주신, 그리고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그리고 우리에게도 전해주신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그리고 그 믿음이 굳세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설교의 시작에서 저는 죽은 사람의 부활의 경험이 1차적으로 상상일 뿐이지만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차가 있으면 2차가 있어야죠. 부활의 경험은 아무도 하지 못한 경험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미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뭔 헛소리냐고요? 그것은 바로 세례를 통해서입니다. 물론 우리의 숨이 멎고 심박이 정지가 되고 뇌파의 파동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정상을 회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단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세례는 대체적으로 물에 잠기는 방식이 아니라 물을 붓거나 뿌리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지만 그것은 물에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았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우리는 죽은 적이 없지만 이미 죽었고 새로운 생명을 얻으면서 이미 부활을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언젠가 육신이 죽는 경험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한 부활, 그리고 장차 완전히 경험하게 될 몸의 부활,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열매가 있으면은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날에는 세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누리는 부활의 기쁨, 그리고 기대하는 부활의 소망, 그리고 장차 온전히 일어날 그것을 살짝 미리 맛보는 겁니다. 맛배기는 동일한 맛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누리기는 어렵죠. 살짝 맛보는 것으로도 기쁨과 소망이 넘치니까 장차 온전히 누리게 될 때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기쁨의 50일 동안, 이 부활 절기 동안 그 종말에 있을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조금이라도 맛보시면서 미리 맛보고 선취적으로 맛보고 그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선물로 주어진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고 부활을 경험한 새 생명의 사람인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한 사람으로서 장차 온전히 경험할 최종적 부활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 부활한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평화의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평화를 받은 사람들이고 평화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계신 그 평화의 엔진을 가지고 평화의 도를 행하고 평화의 삶을 사는 평화의 사람들이 됩시다. 하나님과 사람의 평화를 전합시다. 사람과 사람의 평화를 전합시다. 그리고 그 평화를 누립시다. 주님은 평화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평화의 사람들입니다. 부활로 인해서 그 삶이 가능해졌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신실하시니 이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믿음으로 부활을 살며 평화를 사는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